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도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 운행의 법칙을 알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셰익스피어가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생은 무대고 연출은 하나님이 하시고 각 사람은 배우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무대 속에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포커스를 뭐라고 뒀냐면, 지우세요. 셰익스피어는 그 포커스를 뭐에 뒀냐면 연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에 포커스를 뒀어요. 저는 오늘 그 연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무대에서 역할하는 배우, 그 두 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람 부분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연출을 아무리 잘해도, 감독이 아무리 가르쳐도 선수가 못 뛰어주면 결국 시합은 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명감독이 물론 이제 그 한국의 월드컵 2004년인가요? 그때 월드컵 그 누구 감독이에요? 감독이 히딩크. 하여튼 용장에 무슨 용졸이 나온다고, 용맹스러운 장수에 용맹스러운 그 쫄병이 나온 것처럼 명장은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줄 알고 어떻게 인도할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할 줄을 압니다. 그럼에도 히딩크가 그냥 아무나 붙들고 간 게 아니죠. 선수를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그가 보는 특별한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선수들을 뽑잖아요. 찾아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다 팀마다 다니면서 가서 뽑잖아요.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뽑아요. 그게 명장입니다. 명장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기드온 굴 속에 숨어가지고 포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 그를 향해서 큰 용사요. 베드로 성질 사납고 혈기 많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늘 업앤다운이 심한 그 사람에게 반석이다, 그냥 믿어주겠다, 그게 아니라 그가 반석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각 사람의 강점들과 약점들을 아시고 한계를 아시고 그것을 빌드업 시켜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답답한 거는 뭐냐면 감독이 일단 시합이 시작되면 뛸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지시하고 뭐 이렇게 풋볼 할 때도 보면은 막 헤드폰 가지고 막 지시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또는 알아도 자기 멋대로 해. 그러면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감독도 훌륭해야 되지만 선수도 감독만큼 훌륭해야 돼요. 같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은 훌륭하세요. 원래 훌륭하세요. 그분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no problem. 그러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여러분과 제가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돼요. 코치가 말할 때, 감독이 말할 때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도가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자랑도 아니고 주의 음성 듣는 거 힘든 거 아니에요.
듣기를 원하면 누구나 들어요. 근데 왜요?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중심으로 듣기를 원하세요. 저는 거듭나고 일주일도 못해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냥 들려요. 아이, 목사니까 듣지요. 아니에요. 저 그거 아니에요. 듣기 원하면 들어요. 지금도 제가 듣기 원치 않는 부분이 있으면 주의 음성 안 들려요. 그 파트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즉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사람들은 더 선명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순종하는 자들, 아주 자세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대충 순종하는 자들에겐 대충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주의 음성 듣는 곳에 문제가 있다면 순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 그럼 순종을 왜 못하느냐?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그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갖는 한계고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한계예요. 자기 기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다. 자, 두 번째는 코치가 뭔가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선수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뛰어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뛰어야 돼요. 자기가 볼 때는 이거 될 것 같은데 감독은 하지 마! 그러면 멈춰야 돼요. 어떤 순간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서도 뛰어갈 수 있는 그 선수가 진짜 선수예요. 아멘. 그런 성도들이 진짜 성도예요. 우리 시온의 백성들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언뜻 볼 때는 그냥 그래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성도들 중에 제일 나은 성도들이에요. 아멘. 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 이거 진짜예요. 진짜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만큼 괜찮은 사람들 없어요. 세상적으로 막 뛰어나고 탁월한 건 아직은 못해요. 근데 때가 되면 드러날 거예요. 다윗과 따라다녔던 아돌람굴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빚지고 원통하고 마음 상하고 출세 못하고 성공 못해본 사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나중에 경험하게 돼요. 아라비아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접근을 하겠습니다.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은 아라비아산 말이래요. 아라비아산 말. 메이드 인 아라비아.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아라비아산을 말을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대요. 말들 중에서 좋은 말들을 찾고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말들 중에서 한 20마리든지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기량이 다 비슷해요. 기량이 다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20마리를 모아놨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뭐를 하냐면요. 울타리에다 가둬놓고 그리고 먹을 것을 마음껏 줍니다. 그래야 왜 풀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온갖 종류의 풀을 마음껏 먹을 것을 줘요. 풍요롭게 줘요. 그런데 물을 안 줘요. 그냥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울타리 옆에서 한 100m 정도 50m 정도의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시냇물이 계속 흘러요. 물냄새가 쫙 흘러갑니다. 물냄새가 막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물냄새. 더덕이 금식하면 음식 맛에 민감한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먹고 싶은데 물을 안 주니까 못 먹는 거예요. 자기 침으로 삼키는 것 말고는 못 먹. 그러니까 말들이 막 3일 나흘 동안 막 그러니까 막 갈증 나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한계 지점까지 이제 말을 하지요. 웬만하면 안 죽죠. 이제 튼튼한 말이니까. 그리고 나서 평상시 때 길들여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인이 트럼펫을 딱 불면 띠 불면은 말은 멈춰야 돼요. 그걸 늘 트레이닝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길들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한 3일쯤 됐을 때 더 이상 못 견딜 쯤 됐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울타리 문을 탁 열어줍니다. 말이 어떻게 할까요? 말이 달리죠. 총알같이 달립니다. 쏜살같이 막 달립니다. 총알, 쏜살, 말은 어떻게. 하여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달리는데 그 임박했을 때 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말은 거기서 딱 멈추고 주인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말은 그냥 가서 자기 본능에 충실해요. 가서 물 먹어버려요. 그러면 주인께 돌아오는 말만 따로 고릅니다. 그리고 그 말에게서 종자를 배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거죠.
나머지 말은 그냥 싼값에 팔아버립니다. 가치 없는 말이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나도 주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삐 할 때 그 고통을 참고 돌아올 수 있는 말만 명마예요. 전쟁터에서 그 총알이 화살이 비오듯이 막 쏟아지는데 자기 안 사리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말은 그런 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려요. 울고 놀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그냥 못 견디겠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정말 그 인생의 한계, 본능의 한계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멈춰 그러면 딱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그 훈련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요. 능력 다 비슷합니다. 머리, IQ 다 비슷합니다. 기도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거 쉽지가 않아요. 아멘.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제가 훈련시킨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무조건 쳐서 복종시키는 거.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사울왕이 훈련이 안 됐다라는 건 뭐냐면 전쟁이 막 이렇게 임할 때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급해요. 지금 막 사업에 부도 직전이고 막 여러 가지 막 이거 조금만 하면은 막 사업이 팍 일어날 것 같고 막 그 수많은 상황들처럼 전쟁이 너무나 긴박해요. 너무너무 그럴 때 사울왕은 자기 생각의 판단을 믿어버려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눈이 보이는 감각을 믿고 살아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중요한 포인트, 크루셜 포인트,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 자기는 쫓겨다니면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백성 쳐라 그러면 치고 다녀요. 일단 자기를 드러내요. 블레셋 백성 치리니까 쳐요. 600명 가지고 그들을 쳐버려요. 이제 모처럼 쫓겨다니다가 어느 한 기부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쉬고 있는데 왠지 찜찜해. 너무나 고생했는데 동네에서 편하게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루도 못 돼가지고 왠지 이들이 신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주님, 저들이 신고할겠습니까? 사울왕한테. 그랬더니 할 거라고 딱 말하니까 바로 나가버려요. 그 밤에 도망가버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판단을 믿고 갈 수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만들어내요. 아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싸움은 다윗의 용사들이 싸움을 더 잘해요. 다윗이 한 번에 싸워가지고 골리앗 하나 이겼지 특별히 싸움했다는 누구 이겼다는 거 없어요. 골리앗 한 번 이긴 거예요. 나머지는 다윗이 보러. 근데 그 다윗의 용사 가운데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짚고 가서 저게 맨손으로 가서 사자를 이기고 800명을 이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군대를 그 한 사람 때문에 못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 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조자룡처럼 장비처럼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지만 그들은 리더는 못 돼요. 누가 리더 되는 줄 아세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멈출 수 있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한다고 생각해요. 또 안 믿는 사람은 옛날에 저처럼 무슨 하나님이 하냐?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판단하는 거고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진, 인사, 대천명,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판단하고 상 주는 거지.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것도 틀렸고요. 인생은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예정이야. 그것도 틀렸습니다. 장로교는 예정설, 감로교는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장로교는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과 선택과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 이건 장로교예요. 인간의 역할은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감리교 아니다. 인간의 자유와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하나님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왜 악해지냐? 이 세상이 악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죄가 그 속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죄를 따라서 자기 이기심과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살아요. 자기 이기심과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사니까 본능과 본능이 충돌하고 이기심과 이기심이 충돌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하면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조직적으로 싸우자. 어차피 저쪽 부족하고 이쪽 부족하고 싸워 1대1로 싸우는 거야. 우리가 10명이 세가지고 그냥 10개 부족을 정복해서 나눠 갖자. 그래가지고 나 만드는 게 소사이어티잖아요. 가치, 규모의 경제, 뭐 똑같은 걸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하기보다는 기왕이면은 리테일 이런데 크로거에서 사는 것보다 샘스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좀 많이 사서 나누자. 이번에 내일 하이킹 가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각자 사는 것보다 샘스에서 통째로 사가지고 디바이드 하자. 그러면 싸다. 그게 규모의 경제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 공동 분배하는 거, 이게 규모의 경제. 그래서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거죠. 함께 서로를 보호해주고 함께 이게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물론 개미도 사자도 하긴 하지요. 사자도 팀이 돼가지고 짐승을 공격해서 같이 먹고 또 같이, 혼자는 못 잡아요. 왜냐면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쪽에서 몰고 이쪽에서 몰고 뒤에서 치고, 그러니까 큰 들소를 사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같이 먹고, 어차피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이게 소사이티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인간이 그런 소사이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명을 개발하는 거죠. 이전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후손에게 책을 통해, 교육을 통해 인계해주면 이제 이 경험들이 자꾸 축적되잖아요. 축적되면서 문명을 만들어내는,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배후에 어떤 것도 이기심도 욕심도 모든 악함도 같이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함도 같이 팽배한 거예요. 저는 이 시대만 악한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모를 때는. 근데 제가 책들을 보면서 또 드라마를 보면서 보면은 조선시대도 악했고 고려시대도 악했고 삼국시대도 악했고 로마시대도 악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제대로 된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된 때가. 왜? 인간의 죄성과 각자의 자기 이기심을 따라 사니까. 부부도 이기심을 따라 살면은 힘들잖아요. 그게 이 땅의 어려운 이유예요. 잘 될 때는 잘 되는 이유고. 아멘?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터치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룰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룰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칙을 정했어요. 반드시 인간의 동의를 통해서만 일하시도록 하셨어요. 타이틀 매치와 똑같아요. 프로레슬링, 옛날에 기밀 같은 그런 거, 프로레슬링 이런 거 보신 분 계시죠? 박치기, 여건부, 뭐 그 다음에 이노키, 안토니오 이노키 막 그 나오고, 막 한참 그 어렸을 때 막 레슬링 할 적에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 1대1도 재밌었지만 이 타이틀 매치도 재밌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막 그 사람들이 막 만들었겠지만 그렇게 재밌으라고 우리는 막 조바심 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기밀이나 뭐 이렇게 이런 아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한 팀이 돼요. 저쪽도 안토니오 이노키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한 팀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 우리 못하는 사람하고 저쪽 잘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죽도록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빨리 가서 터치만 하면 되는데, 터치 안 하고 들어가면 반칙이에요. 근데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터치. 그럴 때 참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한참 맞다가 간신히 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일부러 다 이렇게 서로 이제 계약을 맺었겠지만 재밌으라고, 어차피 프로 레슬링은 다 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진짜 싸움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진짜 살고 죽음이 결정되는 그런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고 적은 사단과 한편이다. 내지는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내가 해볼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해볼 거예요. 죽도록 맞아요. 죽도록 맞아. 죽도록 맞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개입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시겠지, 역사해 주겠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반드시 우리가 터치를 해야 돼요. 즉 우리가 인격적으로 중심으로 원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주님은 개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중심으로, 그냥 립 서비스 말고 그냥 중심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개입해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인생의 원칙이에요. 눈을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오해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틀렸는지 아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 차별한 거지. 아니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옥 보내. 그걸 모든 걸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이죠. 논리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네. 하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타조의 분들이 답답하겠죠. 아멘 좀 하시죠. 좀 아멘 좀 하시라고. 타조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여태 저랑 만나면 아멘들을 안 해. 이상하게 저만 만나면 아멘을 안 해. 그래서 타조에 있는 분들도 아멘 연습시키느라고 요새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안, 이거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 역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 능력에 따라 판단이 되면은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되죠. 자기 능력껏 살아야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따로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고 싶고 역사를 다스리고 싶고 역사의 시대를 바꾸고 싶고 마지막 부흥을 이루고 싶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나 스스로 개입은 할 수 없어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셔도 우리가 거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도 인격으로 거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러면 그만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마귀가 속여가지고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근데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 그들의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과 잘못된 생각과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서 이끌어간다면, 그럼 이 시대 그러면 이 시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이 시대를 못 이겨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역사에 개입시키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선택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람의 인격적 동의와 순종과 헌신을 통해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어차피 하나님은 왜 뜻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분은 지혜롭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은 타이틀을 탁 쳐줘야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 현장에 직접 개입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모세야 바로 앞에 가라. 아유 어려워요. 그 사람이 성질 사나운데 그냥 한번 죽이라 그러면 저 죽어요. 내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못합니다. 내가 함께 한다니까. 그래도 못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끝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모세가 순종했던 모세의 그 두려움이죠. 바로 앞에 가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바로 앞에 가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려고 하는 모세의 자발적인 동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홍해 앞에 갔을 때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양쪽에는 막막한 사막이에요. 그들은 걸어 다녀요. 이집트 군대는 전차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녀요.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가 쫓아올 때 모세에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네가 명하라.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이 해주세요. 안 그러고 모세는 바다를 향해서 명합니다. 그 모세의 순종,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라비안산 말처럼 순종하는 모세의 인격적 동의와 헌신과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개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한 팀이니까 우리가 딱 해서 그 잘하는 선수가 링에 들어오는 것은 합법이거든요. 우리의 요청에 근거해서. 그러나 그냥 개입은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이 교회나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나 모든 것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게 뭐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초청한다는 건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지시, 명령, 지혜, 전략, 판단을 내 판단보다 높이고 그분의 지혜, 지식, 판단, 전략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서 액션을 취하는 우리의 삶, 그것을 인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는 방법이에요. 함께 가는 방법. 스스로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의 동의가 필요해요. 인간의 기도가 필요해요. 인간의 요청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액션들이 필요해요. 그러게 도시를 밟는 것이 필요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 그때그때 성령을 따라 전략이 부어질 때 그 전략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그 똑똑하고 뛰어나고 잘난 사람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서 용맹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대와 역사를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었고 이 시대 여러분과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서 11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려워서 복잡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복잡하냐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한 거예요. 역사에 150년 동안 있었던 역사들을 그때그때들을 너무너무 설명을 해놨는데 언뜻 보면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다니엘은 이런 것들이 있기 직전에서, 아니면 한참 전,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아니라 역사가들이 다니엘이 썼다고 거짓말하고 자기들이 후세 역사 보고 기록한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제국과 사단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역사를 운영해 가지만 그 역사를 그때그때 변화시켰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연필을 가지고 하셔도 좋고 그냥 읽어보셔도 좋고요. 다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1절 보십시다.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짐작하시는 분 짐작하실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는 캄비세스, 그 아들 캄비세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스메리디스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 안 하고 다리오, 이 세 왕이 등장할 것이요. 그 네 번째 왕은 누구냐면 성경의 아하수라고, 에스더의 남편, 역사는 크세르세스라고 합니다. 크세르세스. 그 영화 300에 나타나면 그 이상하게 등치 큰 이렇게 70만 명을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이 크세르세스예요. 아하수에로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그 군사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는 아하수에로, 크세르세스, 에스더 남편입니다.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하여 헬라골, 그래서 그리스와 스파르타와 그 아테나 다 쳤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헬라에서 일어나는데 누구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이나 동서남북으로 나눠지는데, 알렉산더는 자식이 있었지만 그게 마케도니아 사람,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이 사방에 다니면서 다른 공주랑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장군들이 암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자식이 없지요.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의 4명의 장군이 카산더하고 리시마쿠스하고 톨레미하고 또 그 셀루쿠스, 이 4사람의 장군들에 의해서 천하가 4분의 4개로 나눠집니다.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 권세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해됐지요? 그 다음에 5절에 남방왕은, 왜 이제 5절부터 남방왕이 되냐면 그때 4개가 나눠졌는데 또 싸움해가지고 북쪽에 한 팀이 돼버렸어요. 하나를 멸망해서 북쪽 한 팀, 남쪽 톨레미, 이집트 중심의 톨레미의 남쪽 한 팀 또 없애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북쪽과 남쪽으로 2팀이 된 거예요. 그들 중에 5절에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이게 톨레미 1세입니다. 톨레미 1세. 그 군 중에 군대 장군들 중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떴지. 그래서 이 사람을 북쪽 전쟁을 내보냈더니 어떻게 배반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북쪽을 멸해버렸고 시리아 쪽을 다 다스리는 셀루쿠스 왕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셀루쿠스 장군이.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셀루쿠스 왕국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프톨레미, 이집트 중심의 카르타고 중심의 남왕국을 그 톨레미라고 그럽니다. 톨레미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군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명예해요.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이제 그들의 자손 때가 됐어요. 북쪽에 셀루쿠스 1세가 죽고, 이제 그 다음 엔티오쿠스, 북쪽 나라 왕들은 셀루쿠스, 엔티오쿠스 이름을 자꾸 바꿔요. 이렇게 원래 이름은 있는데 왕의 명칭을 그렇게 바꿔요. 남쪽은 그냥 무조건 톨레미예요. 톨레미 1세, 톨레미 2세, 톨레미 3세, 톨레미 4세, 톨레미 5세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자손 때가 돼가지고 이제 뭐가 됐냐면 남쪽 이집트에 톨레미 2세가 강력한 세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딸 베레니카라고도 하고 베레니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베레니스, 한국말 독일 스타일은 베레니카. 이 사람을, 자기 공주를 북쪽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2세지요. 아들한테 내 딸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너희는 내 사위 나라가 되라. 그러니까 힘이 좀 딸리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화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북쪽의 왕이, 안티오쿠스 2세 왕이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라오디세 또는 라오디스, 이 부인이 있었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베레네스 저 이집트 여자 공주를 내 부인으로 삼아야 되니까 쫓아내라고 그랬으니까 당신 나가. 그래서 본부인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겠죠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톨레미가 2세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원래 본부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데려온 공주는 자식도 있는데 그냥 힘을 잃었을 때 본부인이 독을 갈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남편을 독살해 죽여버렸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온 여자 공주도 죽여버리고 공주에서 난 애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원래 그 안티오쿠스 2세하고 자기 이 라오디스 사이에 있던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을 왕을 딱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셀루쿠스 2세가 됩니다.
세 번째 왕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7절.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이집트에서 화가 나니까 그 공주가, 그 아버지 죽은 다음에 공주의 오빠가 왕이 됐어요. 내 여동생의 복수를 하자 해가지고 또 복수하러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의 본족에서 이집트에서 난 자가 하나, 톨레미 3세인데 그 위를 이어 북방왕, 즉 셀루키스 2세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겼다 그래 돼 있어요. 8절.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겼으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북방왕, 북쪽의 왕과 남쪽 왕이 북방왕이 남방왕 그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결국은 해결 못하고 화만 나고 그냥 돌아갑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150년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그 아들들, 이제는 셀루쿠스 2세, 이제 세 번째 왕의 아들들이 이제 셀루쿠스 3세인데 와 안티오쿠스 3세, 이 아들들의 이름을 셀루쿠스 아니면 안티오쿠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이 헬라 쪽에, 아니 헬라가 아니라 시리아 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아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요 그가 와서 남방왕, 이제 그 자손이죠, 톨레미 4세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11절. 남방왕은 크게 도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결국 뭐예요? 이집트가 이겼다, 남방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잔뜩 형제들이 왔는데 결국 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갖고 그 12절에 그는 이집트 왕이죠. 톨레미 4세는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마음이 교만해져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왜 그랬냐면 이 톨레미 4세가 승리된 교만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원인 모르는 죽음으로 죽어버렸어요. 그게 끝났어요.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화가 나가지고 더 대군을 또 모아가지고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 톨레미 5세를 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백성 중에서 강포한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은 이집트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이집트가 다스렸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하고 팀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셀루쿠스파 유대인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들이 북쪽과 힘을 합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게 뭐냐면 전쟁은 북쪽이 이겼어요. 그런데 북쪽 이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집트 사람보다 더 괴롭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버잘 줄 알았더니 더 핍박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됐습니까? 예. 15절에 이에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군대는 그를 당할 힘이 없어서 북쪽이 이깁니다. 16절.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 유대 땅에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그 손에 멸망했으리라. 그 다음에 17절. 그가 안티오쿠스 3세죠.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왕이죠. 북쪽에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 화친할 것이요 여자의 딸을, 이제는 반대로 자기 딸을, 여자의 딸인지 자기 여자의 딸인지 자기 친딸인지 모르겠어요. 클레오파트라를 남쪽 이집트 왕한테 딱 줬어요. 너희는 이제 우리 사위나라다.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 자기 딸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 말 안 듣고 남편이랑 딱딱해가지고 남편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와 함께 해가지고 북쪽을 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여자가 무익하라. 클레오파트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5세와 결탁하고 그다음 로마의 장군 있죠. 안토니우스, 시저하고 서로 동맹해가지고 북쪽을 치려고 하는, 그때 영화 나오는 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그 영화가 다 그때 이 영화 지금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 지중해 연안으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 스키피오, 로마의 장군 카니발을 이겼던, 카르타고의 카니발을 이겼던 스키피오지요. 스키피오가 있어서 결국 졌다 그 말이에요. 수욕을 씻고 수욕이 그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배상감을 로마에 지불해야 돼요.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도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이집트를 치려고 딸까지 보냈고 전쟁을 딸이 이제 배반하니까 치러 왔다가 로마가
딱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이 이집트에서 로마에 원병을 요청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스키피오가 왔어요. 스키피오는 이 김에 이 지중해 전체를 다스려야 되겠다. 로마가 그 목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비용과 바닥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뭐 모든 사원이란 사원을 다 약탈하다가 결국은 암살당합니다. 이 북쪽 나라 왕이. 20절. 그를 이을 자, 그래서 암살당했죠. 그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이제는 그 다음 안티오코스 3세 다음에 셀루쿠스 4세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전쟁을 통해 이기는 게 아니라 맨날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막 토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다니면서 막 강제로 세금 걷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쟁 배상금 지불하고 자기 군대 모집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싸움도 못하고 몇 날이 못돼서 망할 것이요. 독살당합니다. 하도 포악하니까. 21절.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 이 사람은 셀루쿠스 4세의 동생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성전을 회폐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나라와 영광을 그에게 원래 없거든요. 주지 아니할 것인데 평안한 때를 타서 그 셀루쿠스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가 그 팀을 해서 임시로 나라를 맡겠다고 해놓고 나서 네가 조카가 돌아오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쳐버려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원래는 그 왕의 동생이었어요.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유를 가지고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셀루쿠스 4세 데메트리우스의 대신에 삼촌이 왕이 돼버린 거죠.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셀루쿠스 4세의 암살자인 헬리오도스와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이제 아까 그 왕이 하도 토색을 많으니까 갖짜놔가지고 그 중에 장군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세력을 모았는데, 그들이 이 안티오코스 4세 삼촌한테 덤비려고 했는데 결국은 졌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결국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냥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며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요, 내가 너도 봐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세력 얻으면 다 없애버린다 그 말이죠. 자, 24절.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가 평안한 때 그도에서 가장 기름진 곳에 돌아와서 그 열조와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일을 행하는데, 아주 나쁜 짓을 골라서 합니다. 이 사람은 제일 악독한 왕이에요. 북쪽 왕 중에서.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물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건데, 왜 세력을 모아야 되니까 막 강제로 뺏은 물건들을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까지 이르리라. 25절. 그가 북쪽 왕이죠.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휘하여 큰 군대를 거리고 남방왕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톨레미 6세죠. 전쟁을 해서 이때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나요. 남쪽 이집트도 7만 명이 오고 북쪽도 몇만 명이 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칩니다. 남쪽이 졌다 그 말이죠.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 많은 자가 엎드려지리라. 이제 이 두 왕, 남쪽에 프톨레미 6세와 7세가 서로 이제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남쪽에 서로 해고자 해가지고 분열을 통해서 서로 어려움 겪었어요. 그럴 때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서로 해가지고 서로 권력 다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일이 끝날 것이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이집트는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서로 왕이 다툼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왕 되려고 남쪽은 서로 세력 다툼하다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방왕이 이겼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를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 이제 두 번째 또 칩니다. 남쪽을 또 2차 외국 원정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는데 전번만 못했다 그래. 30절. 이는 왜 그랬냐면 로마에 요청을 했어요. 이집트가 로마에 요청해서 기띔의 배들이, 지금 로마의 상인들의 배들이에요. 기띔의 배들이란 말은. 그래서 로마의 배들이 와가지고 그 배를 이용해서 북쪽을 치니까 이제 북쪽이 이번에는 졌어요. 그러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분을 품고 거룩한 언약을 화하며 임의로 행하며,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서 뭐 아마 제사장 메날레우스가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긴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뭐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날레우스 말고 다른 제사장한테, 그러다가 이제는 정치적이고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자기 편으로 추종자로 삼고 중히 여길 것이요. 이게 맨날 나왔습니다. 그의 추종자. 그 31절.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집트에 가서 전리품도 못 얻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보화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싹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했던 건데,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진, 군인들한테 돈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었으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소를 다 금을 띄어가 버리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거나.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들을 반대로 돼지를 먹어야지 되고,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를 섬기면 살려주겠다, 상을 주겠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겨야 상을 주겠다, 지키는 10가지를 전부 다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어기면 내가 너네들을 살려주겠다고, 아니면 가차없이 죽였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요, 그 당시 때 기록에 의하면 사람의 발목에 찰 만큼 피가 흘러다녔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북쪽이 성질 나가지고 남쪽에서 못 이겼으니까 와가지고 화풀이를 이스라엘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보물을 뺏어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32절 계속 봅시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배도했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 배도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배도했는데, 근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강하의 용맹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며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에요. 역사에 기록되는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주다 마카비 넷째 아들인데, 그들이 이제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 북쪽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조를 거슬러서 막 투쟁을 하는데 3년인가를 투쟁을 해요. 3년을 투쟁해서 결국은 뭐냐면 성소를 탈환합니다. 그때 이제 로마랑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북쪽이 지쳐가지고 그냥 에이 니네들은 신경 안 쓴다고 그냥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게 마카비 혁명을 말해요. 34절에 그들이 쇠퇴할 때에 조금을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게을로 그들과 친합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북쪽 왕의 편을 들고 타락하지만 세력, 이제 유다 마카비가 몇백 명이나 몇천 명, 이렇게 몇백 명의 사람들을 얻을 것이나 몇만 명, 몇십만 명은 다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다 타락했다. 35절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 마카비의 군사들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점점 이들이 연단되고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있음이라. 결국 하스몬 왕조가 출발할 때까지 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35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복잡한데 사실은 간단하죠. 그냥 북쪽 남쪽, 그냥 마치 남북전쟁 내지는 시민전쟁, 미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뭐 전쟁 스토리를 다 이렇게 150년의 스토리를 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미리 몇백 년 전에. 근데 이대로 다 되더라고요. 이 모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된다. 제가 이제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누가 누구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북쪽과 남쪽이 전쟁하다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돼가지고 막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다 알기 원하는 사람은 저한테 얘기하면 자료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자료를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자료를 드리면 되죠. 그러나 이제 이 11장의 이야기는 150년 동안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기록들 가운데 나타나면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제가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이기심과 죄성과 탐욕과 욕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래요? 이 사단의 종이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마귀의 종이냐면요, 마웨이 이런 거 부를 때 가슴이 찡한 사람들 있죠? 다 마귀의 종이에요. 마웨이,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 나는 내 멋대로 살아, 이럴 때 가슴이 쫙 하고, 그래 서부 영화 딱 담배 탁 하면서 마웨이 할 때 그냥 저게 인생이야, 이게 다 속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속아.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그러죠. 자기 인생 이미 마귀의 종인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을 다스릴 때 뿔 달고 안 다스려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할 때 막 뿔 달고 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공산당은요 얼굴 빨간 색깔인 줄 알았어요. 여기 뿔 달렸는 줄 알았어요. 그림도 그런 식으로 그렸어요. 근데 안 그래요. 공산당은요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뿔 달고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이웨이를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통해 일합니다. 여러분의 이기심을 통해 일합니다. 여러분의 탐심을 통해 일합니다. 그렇게 뒤에서 조작할 때 별 생각 없이 욕심 따라 살고 탐심 따라 살고 이기심 따라 살고 근사하게 마이웨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 막 가슴이 찡하고 맥주 한잔 쫙 들으면서 이게 인생이야. 나는 내 멋대로 살아서 지옥 가도 나는 내 멋대로 가. 이게 다 마귀의 종이죠. 가보세요. 종가. 가보시라고. 그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스스로 노티스 안 주잖아요. 속여서 그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문명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동성연애라든지 많은 이 땅의 악이 그런 사람들에서 이끌어져가네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절대 원칙보다는 각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 때 인간이 행복하고 어떻게 살 때 인간이 완전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이웨이죠. 우리 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이웨이, 내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아멘. 물고기가, 우리 집 물고기는요, 이제 제가 잘못해서 죽이기도 했지만 전에 어떤 물고기는 힘이 되게 세요. 막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물고기도 막 괴롭히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마이웨이 하더니 점프 해가지고 물을 가득 차게 해놨거든요. 뚜껑을 열어놨는데 제가 갔다 오니까 마이웨이 하더니 툭 점프하더니 바닥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마이웨이를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이웨이 걷는다고 얘가 힘이 좋아가지고 매들 괴롭히더니 팍 점프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깜빡 까먹고 제가 뚜껑을 안 덮어놓은 사이에 마이웨이를 가다가 마룻바닥에서 딱딱한 시체로 굳어있는 것, 마이웨이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딱딱한 시체처럼 인생이 힘들고 지옥 갑니다. 그게 마이웨이 길이에요. 그게 사단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야망, 어떤 마이웨이, 자아, 이기심, 자기 영광을 통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은 속은 자들이에요. 사단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 머리 들 곳이 없을 만큼 교회도 그냥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판단을 따라 교회가 움직여진다. 그거는 마이웨이죠. 마귀가 이 세상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도 다스려요. 교회도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 교회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사단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재직회라든지 무슨 만장일치라든지 다수결이든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마이웨이에서 온 거예요. 각자의 선택과 판단의 조합.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선택과 판단을 중요히 여기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God's way,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에요. 마이웨이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았는데 이제 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는 내 생각과 방법과 전략과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전략과 방법과 지혜를 더 낮게 여기고 그분의 뜻, God's way, 나의 능력이 아니라 God's size work,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사람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바로왕에게 찾아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진 우리의 의지. 그러나 이 의지가 없다라는 게 수동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으면, 주어졌으면 목숨을 걸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멘. 의지가 약하고 무력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강하고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깨어져야 돼요. 어떻게 깨어진 게 뭡니까? 에이 나 몰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노력, 나는 그보다 더한 노력을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믿고 신뢰하는 일에 전력 질주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을 역사에 개입시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이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 가운데 참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교회나 모든 것들은 뭐냐면 다 언뜻 보면 주의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에 조종을 받고 그래서 무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2000년 동안 역사 진행되고 지난 300년 동안 선교가 이루어졌을 때 기존 세력들에서 이루어지지 않냐고 꼭 개척하는 사람들,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지 않았던 윌리엄 캐리 같은 허드슨 테일러 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에게서 역사의 문이 열렸어요. 기존 세력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된 술이 맛있다고 구간이 명간이라고들 전통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고집해요. 그런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늘 해왔는데요, 늘 해왔는데요, 늘 해왔고 전통이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데 늘 법과 규칙과 전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매니지는 할 수 있어요. 역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 모든 시대 흐름을 뛰어넘는 사람은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부대,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는 여러분이 전형적인 교회와는 다를 거예요. 시스템도 너무너무 달라. 이 교회는 선교단체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인 것 같은데 선교단체 같고 선교단체 같은데 교회 같은 교회. 이게 21세기 진짜 하나님을 사용하는 교회의 패러다임이에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의견이 종합된 게 아니라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음성을 또 그쪽으로 가는 교회예요. 왜? 이 시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각 도시에 뭐 몇백 명, 몇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도시마다 진짜 그렇게 살기 원하는 몇 사람들만 있어도 도시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미국 도시예요. 200개 도시 가운데 적어도 3가정에서 10가정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땅에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라는. 일단 하나님의 부흥과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냐면요, 뜨거운 맛을 인생의 실패를 못 봤거나 완전히 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요,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편을 들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였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라도 베드로를 통해,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풀어지잖아요. 그들은 죽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부흥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땅에 선포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로 돌아와요. 그러나 그 부흥의 역사와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부흥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 누구여야 돼요? 철저하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를 순종해 드리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과 그 모든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선택과 판단과 의지죠.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의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전력 질주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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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매치를 합니다. 저쪽에는 마이크 타이슨,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은 누구냐면 해글러 내지는 조지 포맨. 두 팀이 있죠. 둘 다 막강해요. 우리는 하늘이 조그만 애 5살 먹은 애 걔하고 여기는 슈퍼 자이언트. 근데 얘 뭐 아니면 저도 어차피 뭐 하늘이랑 뭐 비슷하죠. 뭐 그 엄청난 이 주먹을 한 대째 머리 고리 그냥 머리가 뽀개지는 그 권투 선수 앞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 없는 저와 슈퍼 자이언트 하나님과. 그러면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제가 먼저 출발하죠. 탁 출발할 때 땡 하면은 저는 탁 한번 처음에 이렇게 글러브 한번 딱 부딪히고 딱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한 대도 안 맞고 주님이 바로 개입해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주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냐, 요 키예요. 괜히 제가 거기서 괜히 자존심 부리면서 죽도록 맞은 다음에 나는 그래도 10분은 버틴다,
20분은 버틴대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의 사망 직전에 기어가가지고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가 앞에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타이틀 매치지. 이거 하는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가서 이미 제 머리는 병원에 실려가는데 이기면 뭐 하겠어요. 땡 하자마자 따라가서 탁 하면 점프해가지고 빵빵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전쟁을 다 끝내야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한 10년 동안 얻어맞고 터진 다음에 주님 이제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 미련한 짓을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고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해드리는 그 사람의 역사의 문을 엽니다. 그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 상관없어요. 어차피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는 아라비안산 말처럼 모든 상황 속에 주를 신뢰하고 버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바로 앞에 가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300명 가지고 적진 한복판에 갈 수 있으면 돼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역사의 문을 열고 시대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참 150년 동안 일어났던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여호와를 아는 자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켰던 것을 바라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그런 일에 사람들의 욕심과 죄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에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259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타이틀 매치 할 때 우리 능력이 얼마나 센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져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얼마나 빨리 주님과 팀워크를 이루느냐예요.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시대는 마이웨이라고 소위 위치하는 그 사람들, 자기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요. 그러나 그 역사의 흐름을 어둠의 밝히는 사람들이 있고 역사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자같이 용명을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시대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말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팀워크가 되어서 함께 코워커, 동역자가 되므로 우리는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영광, 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대로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전세계 열방과 미국의 도시와 열방의 모든 도시와 열방의 모든 미천도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게